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들과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 왕이던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은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손님을 초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술을 마시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온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릇을 가져다가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왜 굳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배국의 신의 성물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지배국의 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던 것에 반해서 오늘 벨사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모욕을 그냥 당하고 계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신을 모욕하던 그 벨사살은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벨사살이 사라지고 손가락 하나가 글씨를 쓰는 것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그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벨사살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어머니는 그에게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왕비의 말을 잘 들어보면, 벨사살의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벨사살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글을 풀어줄 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는 다르게 벨사살에게 다니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냥 그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권력과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도 모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손가락 하나에 두렵고 떠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있지 않으시는 경우도 오늘 본문처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 진짜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힘과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더군다나 내 일이 잘 풀려나가면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굉장히 자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끊임없이 주인이 되고 싶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벨사살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사실 벨사살이 특별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나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분이 정말로 내 삶과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 죄를 통제하고 잘 살아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고, 나는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